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근처를 가다가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집을 방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사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사님은 당황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목사님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책을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집사님은 야, 이때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예, 너 안방에 가서 엄마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책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져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책이 아니라 백화점 쇼핑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참 우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도 나의 삶 속에 있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여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이런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면서 이것의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향해서 혹독하리만큼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이다. 그들의 삶 속에 있는 21가지의 악덕 목록을 보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하지.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너희도 똑같아.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의 머리 위에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이 그 삶 속에 있었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는 자부심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것들이 원래 유대라는 말 자체가 찬양,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자랑하는 존재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타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자부심이 그들의 삶 속에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받았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야. 귀한 자부심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게 되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고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가 되었다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자긍심일까?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자랑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을 드러내니 그 민족 자체가 얼마나 부러운 민족인가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믿었다.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라고 스스로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난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필요 없는 의인이야 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은혜 없이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야 라고 자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그들의 삶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처럼 살아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부터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질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가지를 질책하는데요. 먼저는 내가 남을 가르친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왜 네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남을 가르침에 불구하고 정작 너는 네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책합니다. 남더러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설교하면서 왜 너는 도둑질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남더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너는 정작 간음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상을 미워한다고 말은 그렇다게 하면서 왜 너는 신전의 물건을 훔쳐다가 그것을 팔고 있느냐?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내가 왜 율법을 스스로 범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의 삶의 자리가 거룩함을 떠난 더러움으로 귀결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책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바른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완벽하게 거룩하고 멋진 성도로 보이지만 실상은 겉으로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들이다 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유대인들 향해서 독서를 퍼붓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방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귀한 사람으로 사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열방이 그들을 향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민낯이 얼마나 뜨뜻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만 그러한 생각인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또한 그러한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3대, 4대, 5대까지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집안이다 라고 자랑 삼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뱃속에 있을 때 그 생명이 과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엄마 뱃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태의 신앙이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을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지금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귀한 삶을 내가 지금 현재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자녀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고사 1등하면 부모들은 흐뭇해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면 왁자지껄합니다. 난리가 나지요.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자기 아들 자랑하느냐고 난리 법석을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자녀들은 압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전교에서 1등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등수를 올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들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그것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종교적 형식주의자로 양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말씀의 자녀로 양육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더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할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왜 율법이 존재하겠습니까? 율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온갖 특권을 말하고 자랑을 일삼지만은 정작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걸 들었습니다. 듣고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듣고 일어났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 말씀이 나오는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받았고 믿었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그곳에 표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확증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 그 율법을 읽고 만다라는 것, 내가 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가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행할 때에만이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듣긴 하지만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함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내가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마음편에 새긴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과연 그곳에 무슨 역사가 있겠는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표적이 실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요,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나쁜 나무다. 다시 말하면 믿음도 열매를 보아야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흥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그 고백된 그곳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념적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행함 없이 생각 속에서만 움직이는 신앙이라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할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래로 남자들에게 표식을 두었습니다. 남자라는 것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자도 함께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표식을 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라는 증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식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식사조차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할례, 그들의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고 도전적인 말씀이었겠습니까? 바울은 할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즉 무할례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할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증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나는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할례를 범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범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행해놓고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는데 겉으로 보이는 표식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 내면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과 같이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할례는 무효다, 의미가 없는 할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와 같은 것이다. 반면에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래서 겉으로 보게 되면 저분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계시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가 삶의 현장 속에 딱 들어가게 보게 되면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예배 자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실천되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 내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껍데기인 몸만 움직이는 형식적인 신앙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 신앙이 없어, 그것은 신앙이 아니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표면에 새기는 할례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면적인 유대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진짜 유대인은 외적인 표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무리 감추려도, 겉으로 자신의 모습을 거룩하게 치장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교회에, 여전교회에 유명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땅을 몹시도 사랑하신 땅사랑의 집사님이셨습니다. 당시에 땅 투기가 열광적으로 있었을 때에 이 집사님도 땅을 통해서 한몫 잡자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아파트와 땅을 보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는 것이, 그분이 회장이었기 때문에 헌신 예배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파트와 땅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헌신 예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제 사회를 볼 때에 아마 사회를 잘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 몇 장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을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용의 눈물이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극이 있었는데요, 그 사극을 외국에서는 매주마다 방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비디오 테이프로 그것을 구입을 했나 봅니다. 한 장로님께서 토요일 날 밤새도록 그것을 보시는데 다음 날 기도를 할 차례입니다. 기도 선상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내면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내면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마음의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도덕주의자도 형식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나는 11조를 잘합니다. 나는 주의를 잘 지킵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매일 전도하는 삶을 삽니다 라면서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확실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에 단 한마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이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내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은 차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의 할례자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알고 믿고 배운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위선으로 보일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제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면적인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청주 북북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남을 섬기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대답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율법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행동의 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느냐 살아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몸집 속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진짜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표면적인 목사, 표면적인 장로,
표면적인 안수입사, 표면적인 권사, 표면적인 집사, 표면적인 성도로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면서 그분의 역사에 침잠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더 이상 표면적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성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때 내가 행한 하나하나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칭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9절 마지막 부분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의 참된 자부심, 성도의 참된 자부심은 오직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라고 물을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 칭찬하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길을 승리로 장식해냅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